살짝 줄여주시면 지금보다 살짝.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모니터에서 메인 피아노 소리 조금만 열어주시겠어요?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어떤 거를 살짝 낮추라고? 아, 세컨 피아노 소리. 네, 지금 너무 높여져가지고. 네. 네, 한 번만 다시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부터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무리할게요. 같이 하나님 뜻이니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찬양 한번 해볼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넘어갈게요. 오노신 때까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번 해볼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자, 우리 기도 제목 3번을 읽겠습니다. 네, 순장 사역과 우리 사역 훈련 등 그리고 봉사 섬김이 은혜롭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 제목이 딱 끝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다 읽고 나서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면 동시에 아멘 빠바바 거기서부터 우리 걸어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 걸어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게요. 아멘 셋 넷.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정도 템포감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셨다가 올라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의 첫째 주 우리 맑은 봄날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이 봄 피는 꽃처럼 활짝 피어날 들풀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돌보심과 입히심을 먹으며 자라가는 이번 봄날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알람은 꺼져 있는지 무음 모드인지 꼭 한번 변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또한 우리의 본격적인 우리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2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경험하며 그렇게 예배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3월의 첫 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의 문 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에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큰 목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교회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의 모습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만 향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심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후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월 찬양대회에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는 곡으로 찬송 들으신 후 길성훈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 있는 송도의 이유 있는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3월 초가 되면 캠퍼스 협력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주변 7개 대학의 20개 단체,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보에 보시면 그분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일정한 재정만이 아니라 기도를 후원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3월 초에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이 협력 예배 전해주신 분이 숭실대 구약 교수인 김혜권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 신학계의 구약의 대가로서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분은 교수이면서 동시에 개척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크게 세우신 이후에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지금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기도 하며, 캠퍼스 어느 선교단체의 간사 출신으로서 사역의 시기에는 전설적인 캠퍼스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말씀의 종이면서도 헌신된 분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서 제가 좀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제게는 그것이 충격이 되었고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인즉, 나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오더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무엇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즉 탈진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오더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서 해야 된다, 자기도 그렇게 가르쳤고 은혜를 안 받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탈진이 내 속에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아닌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시험에 딱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너지는 날이 목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섬기시는,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느 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어느 날 아무 연락 없이 자취를 감추는 경우를 저는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분이 아주 교회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 몰락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면 힘이 나야 되거든요. 오히려 은혜를 받고 더 용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 현상, 영적 붕괴, 영적 몰락 현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영적 탈진 현상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 4장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1세기 아시아의 최대 도시인 이 도시 에베소를 사랑하셨고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성도들로 봉사하게 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도시를 완전히 복음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오거나 탈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구절,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에 11절과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의 일이 나옵니다. 직분자가 나오고 봉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래서 교회의 봉사자들을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요동치는 바다 같은 상태라고 나옵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여기 나옵니다. 갑자기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광우병에 걸린 괴담 돌아다닐 때 갑자기 소가 푹 주저앉듯이 그렇게 열심히 뛰던 성도들이 푹 주저앉는 이런 영적 몰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몰락은 끊고 반대로 더 아름다운 성장, 한 학기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오늘, 우리는 한 학기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성장을,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하는 성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봉사할 때 영적 몰락이 어느 날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너무 보석 같은 내용이 많아서 힘든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곱씹어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은 믿음이죠.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일치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이미 지식이 있습니다. 지정의.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분이 아름다워 동의가 됐고 내가 그래서 믿겠다고 결심을 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믿음 안에 이미 지식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아는 것은 또 뭐냐? 요 아는 것은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알고 있었던 예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그 지식이 우리의 체험적 지식으로 승화될 때, 체험적 지식으로 깊어질 때, 그것이 진짜 그렇구나 라고 경험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견고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알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젠틀하고 소프트하고 그리고 친절하던 남자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거칠게 해갖고 막 폭언을 일삼고 여자에게 하지 못해야 될 말을, 강한 센 말을 막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새로운 지식입니다. 살아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살아보세요. 옆에서 꼭 초를 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도 경험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네? 경험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거의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반대로 살아보니까 연애할 때보다 더 좋은 분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부드럽고 친절했는데 정말로 결혼해보니까 너무 성실해. 아내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 이런 분이 정말 있다고 해요. 이 지구상에 이런 분이 있답니다. 이런 경험적 알미죠. 이게 지식적 알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이신 신랑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신랑이실까요? 우리가 처음에 알던 그분은 어떤 신랑이실까요? 살면 살수록 더 귀한 분입니다.
더 섬세하신 분이고 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귀고 교제하고 알면 알아갈수록, 이분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런 경험적 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는 일에 지쳐서 정말로 만나야 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알매 시간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극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게 되고 몸에 강한 피부병이 왔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는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욥기 42장 끝부분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주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처음 믿었던 작은 지식이,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존귀해서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은 쓰레기였다, 배설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부활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다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그동안 처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보다 한 단계 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많은 사역에 휘둘리다 보면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대학 시절에 읽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리는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집으로 묘사하여 신앙생활을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지게 된 거예요. 교회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할 때 예수님이 거실에서 물끄러미 멀찌감치 바라보는데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너무 소홀했구나. 그때 그 부분을 로버트 멍어는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너는 이제껏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너는 잊고 있구나. 너와 교제를 하고 싶구나.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특별히 저같이 목사인 저는 목사다 보니 성경을 늘 품고 삽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제 읽냐면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또 성경대학 교환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몇 시에 지금 성경대학 가르쳐야 되지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성경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분도 나 기도회에 참석했어, 오늘 나 예배 참석했어 하면서 예배의 진정한 우리의 예배 경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외면된 채 그 모임에 갔다거나 그 형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기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주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고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조용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라. 또 요즘 말로 하면 홀로 있는 시간, 휴대폰 끄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좀 꺼놓고 좀 몇 시간만이라도, 한나절만이라도 휴대폰 좀 쉬게 하고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주님과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기도도 해주십시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그 속에 알맹이 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고해지게 됩니다. 둘째로, 영적 몰락을 방지하려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인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자라야 돼. 나에게 어린아이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 부분을 떨쳐버리고 성장해야 돼 라고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본문에 어린이 특징, 안 좋은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덕이 심해요. 여기 요동하는 바다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지난주까지 분명히 나한테 과학자 되겠다고 했거든요. 유년부 그 학생이. 이번 주에 만나니까 연예인 되겠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변덕이 심해요. 둘째로 판단력이 부족해서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지난 5일 전에 여러분 아파트 17층, 18층에서 초등학교 형 동생이 베란다의 난간에서 안방 베란다로 이동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밑에 있었던 분들이 가슴이 내려앉았죠. 그들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위험한지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속성이 본문에 나와요. 잘 속는다. 여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나옵니다. 여기 속임수란 단어는 퀴보스, 원문에 주사위란 단어입니다. 1세기는 주사위를 통해서 많은 노름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기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웬일인지 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제가 20살 때 대학 등록금 60만 원 당시 가지고 용산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 있대요. 거기에 한 사람이 화토장 3장을 가지고 화토장 8번째 8광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거를 집으면 5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고 뭐 농한기에는 할 게 없어서 화토장을 많이 만졌습니다. 그래서 섰다 도리족구땡 뭐 이런 게 기본이 아주 충실해요, 제가.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제는 부모님 고생은 면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10,000원짜리 5번을 연거푸 잃었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다 들러리들이 있고, 그리고 화토장을 뽑는 사람이 있고, 찝으면 돈 끊어내는 사이에 바뀌어 있어요, 화토장.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은근히 숨어 들어오는 이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교활한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단을 교회에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예배소 교회가 AD 55년에 생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이 여기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AD 58년경에 사도행전 2장 29절이 그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는 무엇일까요? 이단을 말합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들을 물어뜯는 그런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8년경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61년경에 이 에베소서가 3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3년 후에 다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사람들 속임수 넘어가지 마라. 이단 얘기를 또 합니다. 64년경에 3년 후에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이때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주의하라. 또 말합니다. 바울이 3년 주기로 이단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이런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들의 틈을 이용해서 이단의 조직을 심고, 그래서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많은 이단이 있지만 3대 이단이 있죠. 첫째 신천지, 둘째 하나님의 교회, 가로 열고 어머니 교회, 안상홍 증인회. 세 번째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유병원. 이 3대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는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당했던 것처럼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미혹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사람이 포섭이 돼 있어요. 탁월한 연기로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없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경계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천지는 여러 면에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예전에 신천지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을 강사 혹은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튜터라고 부릅니다. 학원의 선생 같아요. 가정교사 같아요. 이전에 신천지에서는 세 종류는 절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만 60세 이상. 그들은 신천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악화된 여론 때문에 포교가 어렵게 되자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요한 타겟이 60대 이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타겟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에게 접근해서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준다. 건강 세미나 탁월함이 있다 해서 미혹을 하여 그들을 신천지 교도가 되게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경계하라. 이단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주의할 때 우리 자신을 영적 몰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몰락을 막으려면 공동체 안에서 책망과 격려와 책망이 있는 인격적 만남으로 연결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한 많은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과 같다.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근데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이 온 몸으로 흘러 들어갈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갔을 때 그 지시에 순종할 때 몸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에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때부터 불구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에서 오른손아 움직이라 그러는데 안 움직이면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기능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온 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순환기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뼈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속에 위장, 대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머리로부터 우리의 온 몸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능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몸 안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몸 안에 어떤 부분에 잘 붙어 있어서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몸속에 흘러 들어갈 때 결국은 나도 살고 또한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인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몸을 떠나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독립심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팔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죽습니다. 너무 강한 심장을 갖고 있어서 난 독립적으로 살 거야,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성장할 수 있느냐? 바로 몸 안에 있어야 되고 몸 안에 옆에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 연결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고 생명력과 영양분과 축복이 흘러 들어오면서 나라는 한 사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생명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격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영양분을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막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몸의 기능이 막혔을 때 뚫어줘야 됩니다. 그 뚫어주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피가 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한 곳이 막히면 그때부터 아파요. 매우 위험한 것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심장으로 올라 들어가는 혈관 관상동맥인데 이게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책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거나 누군가 교회의 누군가 선배의 책망이거나 이런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것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망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와 책망이 있는 이런 건강한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부터 대학생들이 몰려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광화문에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대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가운데 어디 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작습니다. 지금도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청년 대학생 400명이 그 좁은 공간에 바글바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교회는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신대 총장이 되신 분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총신대 재단 이사장 되신 분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이번 올해 우리 교단 총회장 되신 분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이미 배출했습니다. 건강한 평신도, 균형 있는 평신도 다수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나오는 TV에 종종 나오는 이니환 씨도 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 특징은 뭘까요? 제자훈련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거 안 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다 말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진 독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틈나는 대로 그 대학생들, 그들이 다니는 대학가 앞에 학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선배와 후배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배가 죄를 지으면 꾸짖습니다, 선배가. 그래서 책망이 있습니다. 이 선배와 후배 사이의 이 공동체성 안에서 만들어진 격려와 그리고 꾸짖음, 이 두 가지 기능이 역사하면서 그들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강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자 거기 대학생들이 건강해집니다. 그 대학생들이 건강해지면서 교회는 또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홀로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 없이 나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구석구석에 이러한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서 이런 만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책망이 있는 이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 교회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나요? 있습니다. 우선 사랑방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개 가까운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우리는 울고 웃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순장님들한테 꾸지람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성경대학은 성경만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나누면서 내가 들었을 때, 혼자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과 영성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밤과 토요일 날 오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도 배우지만 조별 모임을 통해서 평생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많은 봉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만나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5명 혹은 6명이 한 조가 돼서 월화수목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병이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는 팀이 있습니다. 봉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300용사가 있습니다. 여기 서로 기도하는 체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모임이 있지만은 여전히 여기에 무관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들과 어떤 아름다운 연결됨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지식과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막혀 있을 때 뚫어줄 수 있는 은혜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는 모든 동물들을 먹잇감으로 노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먹잇감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잡아먹기 힘들어요. 무엇일까요?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의 특징은 사자가 나타났다는 순간 그들은 습관적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스크럼을 짭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공격할 때 이 말의 힘찬 뒷 발꿈치를 들어서 사자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베는 게 없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힘찬 말발굽질을 하면서 사자를 쫓습니다. 그런데 가끔 잡아먹히는 얼룩말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심이 매우 강한 똑똑한 얼룩말입니다. 나는 홀로일 수 있다고,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노래 부르면서 떨어져 다닙니다. 결국 사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향력과 풍성한 영양분이 여러분에게까지 풍성히 전달되고 성장하셔서 영적 몰락이 없는,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확보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나 긴장감도 늦추지 말게 하시고, 공동체의 생명력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몸속 구석구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목중앙교회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번 학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는 풍성한 영적 성장의 은혜의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오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사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고 힘든 고단한 시간 속에서 물질의 영역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준비되었다가 주님의 시간에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병에 들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있는 성도를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자유롭게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예배와 찬양과 예물까지 받아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심영일 형제가 준비한 특별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 앞뒤 교우들에게 한 몸 되어 함께 성장하는 한 학기 되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한 몸 되어 함께 성장하는 한 학기 되요. 한 학기 되세요. 그런 한 학기, 복된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몸에 세포와도 같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모임이 있다면 이제 사랑방 모임인데,
사랑방이 잘 되려면 순장님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장님들 생사 확인하는 모임이 오늘 3월 3일 오늘 오후 3시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순장님들은 오늘 오후 3시, 좀 더 정확히는 2시 40분부터 교구 모임이 시작이 되고, 이 모임은 4시 전에 끝나는 첫 번째 전체 순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장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은 오늘 꼭 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별도로 화요 순장 모임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비전 채플에서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캠퍼스 협력 예배, 저희들이 많은 비전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건너편에 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고대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뿐이 아니라 이 근처에는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가에 거의 한 60%가 우리 근방 5km 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만에서 20만 가까운 대학생들이 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그 짐을 태생적으로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함께 좀 여러분이 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하고 지나간 10년 동안 MOU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약 20개 단체, 정확히는 21개, 올해 21개 단체의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기도해 주는 것, 또 후원금, 그 장소 무상 대여 등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서로 쓰고, 우리는 7가지를 준행하고 간사님들은 받아들이는 거 1가지, 이렇게 이 불균형 조약을 10년간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협력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약간의 후원금과 장소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구별로 한 간사님들을 몇 사람씩 품고 기도하는 것만큼 진짜 협력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교구에 4명 시작해서 모든 교구에 4명씩 우리 간사님들을 배정하여 그 사랑방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는 협력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교구장님과 순장님들은 7시부터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좀 오셔서 이분들과 함께 힘든 캠퍼스와 젊은이 선교의 마지막 기회처럼 여겨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신학을 실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네, 금요일을 기대합니다. 새벽 만나 오병이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변 젊은이들을 아침에 밥 먹이는 사역 7시부터 8시 10분까지 배식이 시작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많은 애정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다음 없는 동참을 기대합니다. 오병이어도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이제 오늘까지 등록을 받고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2024년 양육훈련 및 영성사역 개강 안내를 주보에 실었사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경대학, 일과영성, 전도폭발, 모교전도, 어머니 기도회 등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연결점을 좀 잘 찾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재환 성도님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신영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오승현, 오현숙 집사님의 아버님이신데 은혜 중에 장례는 마쳤습니다. 유가족이 함께 하셨고요. 또 지난주에 또 어저께 우리 김신동 집사님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김효진 장로님의 어머니, 최연희 권사님의 시어머님 되시죠. 김정한 집사님 마찬가지로 어머니고 김정만 권사님의 시모님이 되십니다. 이 가정은 지금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바랍니다. 약 1시에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유가족 두 가정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고 서혜선 장로님 가족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뒤에 함께 가족이 이용자 권사님 뿐 아니라 또 이렇게 가족이 전체가 출동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과 또 신영희 집사님 가정 오셨나요? 네, 이 가정도 오른쪽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듯이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용자 권사님 가정에서 특별히 오늘 점심 때 떡을 준비하셔서 교우들과 함께 위로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사하시면서 계속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고 또한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또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홍루이젠 이 샌드위치를 수백 개를 또 보내주셔서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도 혜택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립하셔서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새로운 학기에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회복되게 하시며 이단은 경계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만남은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새로운 학기의 순장사역, 훈련사역, 봉사사역에 앞장서는 분들에게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 2, 3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학기에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되게 하시고 이달은 경계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 순장 사역, 훈련 사역, 봉산 사역에 앞장서는 분들 건강함으로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회를 주시고 이번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모든 성도들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학기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성목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걸음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성목중앙교회 더 나은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